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같이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 우스터 장로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 우리는 그 오늘의 양식 Our Daily Bread 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본문으로 주중에 각자 묵상을 하고 토요일 이제 새벽 예배 때 모여서 함께 똑같은 이제 그 순서에 따른 본문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때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리뉴 집회라고 땡스기빙 그 할로데이 위켄드에 이 지역에 이제 연합 집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기도 모임이 준비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에 가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혹시 거기에 오셨던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기도회에서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기도라는 것에 주제가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같이 우리 늘푸른 교회 지체님들과 함께 나누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많이 알려진 그 말씀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이 본문 말씀을 많이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7장 53절부터 그리고 8장 1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브래킷으로 가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성경 밑에 가면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경의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많죠. 무슨 소크라테스의 글, 플라톤의 글 이런 것보다도 성경 사본은 진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그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머터리얼이 안 되기 때문에 원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본이 많다고 하는 거는, 매뉴스크립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카피를 정확히 이렇게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 대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사본이 이렇게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뭐 프린팅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지금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뭐 여러 가지 버전, 그 안에는 뭐 히브리어도 있고요, 헬라어도 있고요,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은 뭐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성경 이렇게 대단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고요. 기록된 거를, 카피된 거를 앞에서 이렇게 봉독하고 읽으면 그 듣는 것으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 성경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로로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지금 뭐 저도 이 성경 뭐 무슨 문헌학자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AD 500년 전까지에 있는 사본들에는 오늘 본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더 원본에 더 가까이 가는 그 사본들 가운데는 이 본문이 없다. 신학교에서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설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원래 예수님의 또 이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기보다는 나중에 이렇게 애드가 된 그런 말씀인 것 같다. 마가복음 끝에도 그렇죠. 마가복음 그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때 같으면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오늘의 양식에 그게 본문이 딱 돼 있었으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오센틱한 그 정경 캐논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그렇게들 좋아할까? 보면은 그 음행한 그 여인 얘기잖아요. 그 중에 이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여자한테 얘기하잖아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다 어디냐? 없다 이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굉장히 파워풀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와도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말씀이고, 성경 정경에 이게 들어가도 아무 무리가 없는 합당한 말씀이겠다. 혹시 그런 이유로 오늘 그 요한복음 8장에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기록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성령의 그 인스피레이션 역사하심으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그 기록자들의 모든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런 거 다 사용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는 오늘의 컨텍스트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틀릴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생각도 틀릴 것이고, 나오는 어떤 친구와 대화 나눈 그 내용도 틀릴 것이고, 어저께 여러분들이 겪은 일도 다 틀릴 거고요. 지금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 있는 분도 있고, 또 공부를 지금 막 시작하신 분도 있고, 공부를 마쳐가시는 분도 있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이게 다 상황이 지금 다 틀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일루미네이션, 이게 깨닫게 하시는, 조명케 하시는 그런 그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전하고 또 오늘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통해서 또 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하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이 본문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고자 하는 어떤 그 메시지가 있으셔서 이 본문을 전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저는 이렇게 하늘문이 열린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봐요. 예수님께서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오픈 도어, 헤븐 그 도어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역할은 하늘문을 여는 거거든요. 나한테도 열려야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열어줘야죠. 근데 열리는, 그러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또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또 기대해 봅니다. 근데 여기 기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말씀은 아니지만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러 나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감람산이 있어서 올리브 그 마운트가 있었으니까 그 성전으로 오셨어요. 근데 성전에 왔을 때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러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리러 나가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오셨습니까? 기도라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아뢰할까? 무엇을 얘기할까? 무엇을 들을까?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죠. 그런 익스펙테이션을 가졌으니까 여러분도 오늘 또 이렇게 물론 친구가 좋아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오늘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는 다 어떤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백성이에요. 멀티튜드. 이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한테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사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겠죠. 그걸 들으러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그 멀티튜드, 그 많은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다 자기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와왔어요.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하는 것과 같지 않게 권위가 있다, 오토리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관심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거 보고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요. 뭔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리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뜻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거기에까지 가담을 했어요. What happened? 예수님을 정말 따랐던 사람들이고 자기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나오고 What's wrong with that? 그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람, 나의 니드가 있어서 나왔다면 그러지 않고 나온 사람들이 여기 없었잖아요. 다 뭔가 어떤 그 니드가 있어서 자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 What's wrong with that? 뭐가 그렇게 잘못된 그런 일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쩌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중에서 예수님의 정말 이제 디사이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그 욕구, 어떤 바람 이런 것들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긋난다라고 생각됐을 때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근심하며 돌아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그만뒀던 그런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의 그 모든 그 문제의 해결자로서 고쳐주시옵소서.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저 사람을 좀 바꿔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간절한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이게 전체가 다 잘못된 것일 수는 없으나 그것이 참된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요, 내 원하는 것을 그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없는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막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봉사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어떤 그것과 어떤 빗나가는 시점에서 혹시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가 쉬워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야 많이 모였다 기뻐하고요, 야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좋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이 멀티튜드 백성들의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음행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근데 이제 성경도 너무 잘 알아요. 그죠? 이 율법학자들이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들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대답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바로 하신 게 아니시고요. 그 몸을 굽히사 땅에 이렇게 뭔가 쓰셨어요. 손으로 쓰셨어요. 그러니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답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어떤 지금 어떤 앤서를,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막 들으려고 지금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하는.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지만 테스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지금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율법학자들이. 이 유대인들의 리더들이 지금 그 백성들한테도 다 존경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그 사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7장 가서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 가지고 저들을 위협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오피서들, 이 사람들이 또 자체적인 군대가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보냈어요. 근데 잡으러 가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사람들도 잡을 어떤 그러한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목적은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그 사회에 공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뒀다가 다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로마에서 진압하는 어떤 군사를 로마에서 가져오거나 막 이렇게 되면 누가 지금 이제 크게 당하게 됩니까? 바로 이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리더들이 먼저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와서 이 성경을 얘기하면서 대답을 듣기를 원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의 어젠다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뭐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어떤 권세가 됐든 무엇이 됐든 학식이 됐든 이 모든 거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것을 킵하는 것, 자기의 그 어젠다를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기도가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주님의 뜻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상충되어지는 것이 지금 뻔한데 주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이루려고 하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걸 이루려고 하는,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리는, 자기 뜻이 자기의 이 기도 제목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참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교회 리더가 되는 그런 그룹이잖아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어젠다가 이거 이루어져야 돼, 반드시. 정말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말씀이 무슨 뜻인가, 거기에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태도가 아니죠. 그게 아니죠.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무서운 이런 기도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한마디도 말을 안 한 기도예요. 이제 다 떠나갔잖아요.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Nobody. 오직 여자. 이 사람은요, 그 시간까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도 할 수, 실제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몸둘 바도 몰랐어요.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 이 여인은 감히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도 강구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에게 말을 걸자, 얘기를 하자.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응답을 합니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도의 전부였어요. 난 기도할 줄 모르겠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른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어쩌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게 올바른 기도일 수 있어요. 감히 찬양할 수가 없어가지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게 찬양일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뭔가 간구를 하고 싶은데, 너무나 자기의 그 모습이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억셉터블 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떨면서 사람들 앞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그러한 이 지금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 기도, 간구, 요청 이런 것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여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한 그 여인을 향해서 응답을 주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받는 게 기도예요. 예. 나를 위해서 오늘 내가 내 에전다를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걸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오신 거 아닌가요? 이 여인의 기도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주님이 응답을 주신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게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이 여인에게 응답으로 떨어졌을 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정말 기도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을 때 What's going to happen?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있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도저히 unexpected 했던 그러한 이 말씀.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요. 가가지고 그와 비슷한 죄를 그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에 어쩌면 또 그 저지르면서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평생 마음속에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그냥 너 지켜. do this, don't do this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맨날 듣는 설교 말씀으로 지나가는 하나의 어떤 그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성령으로 아로새겨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그 말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는데 앞으로의 나의 삶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지 않았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으세요? 어떠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세요? 어떻게 예배, 어떻게 찬송 드리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이 여인의 기도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한마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정말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의 그 기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그 진정한 회개가 있는 기도도 참 좋은데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님은 뭐 기도하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7장 53절 이 문단의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제 말씀을 듣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도 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잡아넣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함도 하고요.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서 다 각각 집으로 갔어요. 다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올리브 마운트. 예수님이 여기 왜 가셨겠습니까? 올리브 마운트 그 밑자락에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그 동산은 오일 프레스, 감람유를 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 정말 이 어려운 너무나도 참 힘든 그러한 이 죽기를 바로 앞둔 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기름을 짜듯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이 겟세마네 감람산에서 이때는 사역의 그 전반부예요. 이 Feast of Booths, 이 장막절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가신 그러한 그 때였거든요. 이때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각자 집으로 가고 이렇게 흩어지고 그랬을 때 어디로 가셨냐면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겠습니까? 쉬러도 가셨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또 기도하러 가시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새벽 미명 예수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아버지한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요. 그리고서 이제 사역을 또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 뭐 한 분 하나이시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파테를. 우리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럴 때에도요,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는데 그 주기도문의 첫 글자는요, 사실은 father예요. father. 파테르. 우리날 성경하고 순서가 좀 틀려요. 파테르 헤이몬.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가 뭔지. 아버지, 우리.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부르면서 감람산에서도 아버지요. 관계가 있는 기도입니다. 관계가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시고요. 아바라고 성령으로 하시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바라고 아버지를 부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뭐 창조주 하나님이기도 하시고요. 신이신 그런 하나님이기도 하시고요. 전능자이시기도 하시고요. 감히 하늘에 계신 우리는 땅에 있는 너무나도 이 indescribable 갭이 있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그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야, 단풍 아름답다 하면서도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름다운고 라고 우리가 또 감탄도 하기도 하고요. 예,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He is so big. 엄청나신,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그 엄청나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 보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저는 내 딸의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로 애들한테 다가가기가 좀 별로 이게 책임감이 많아요. 아버지는. 저는 애들하고 친구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애들하고. 친구도 하고 싶고, 그리고 좀 농담도 하고, 같이 뭐 어디도 가고, 영화도 같이 보고 막 그러고 싶거든요. 우리 애들하고. 근데 지난번에 한번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딱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아버지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에도 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너희들 영어 잘하니까 너희들 중에 한 명이 기도해라. 네, 실제로 그렇게 시켜야죠. 너 중에 한 명이 기도해라. 누가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버지라고 하는 거는요, 그만큼 리스폰시빌리티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만큼 케어를 해야 돼요. 그만큼 리더를 해나가야 돼요. 온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니드를 채워가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세요. 얼마나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그 6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길거리에 나가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한다.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이그샘플이 되어진,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좋은 뜻에서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나타내 보이기 위한 히포크라시, 이 잘못된 기도란 말이에요. 너희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은밀하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나요? 은밀한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아요. 여기에 지금 아무도 없어도 나 혼자 나와 있어도 기도하실 수 있으신가요? 밴드도 없고 아무도 없이 혼자서 여기 나와서 찬양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은밀한 가운데, in secret, in private 보시는 하나님.
그 프랜시스 찬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요. 크레이지 러브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그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비전이 보인대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모여 계시잖아요. 이게 비전이 이렇게 보인대요. 근데 이게 이상한 그런 비전이 아니고요. 다들 라이프 자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구명복. 그러고서는 지금 다 물에 떠 있다는 거예요. 물에 다 지금 떠 있어. 다 헤엄치는 것 같아. 다 예배 드리는 것 같아. 다 기도하는 것 같아. 다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아. 다들 지금 그냥 부흥하는 것 같아. 근데 이 목사님이 가진 그 비전이 자꾸 그 라이프 재킷이 벗겨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What's going to happen? 여기에서 근사한 음악을 빼버리고 이 좋은 예배당을 빼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빼버리고 라이프 자켓을 벗겼을 때 그래도 스위밍 할 수 있겠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네.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막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잘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아바, 나를 잘 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르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노메로 내가 다른 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Father. 아버지라고만 기도해도요. 아버지라고만 기도해도, 아버지라고만 그렇게 의지해도요. 아버지라고만 그렇게 바래도요. 아버지라고만 그렇게 사랑을 해도 예수님이 또 그러셨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요. 이 사람들은 중언, 부언 많이 얘기하면 들으실 줄로 안다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시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뭘 원하는지, 무슨 니드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그걸 보살피시고 아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마음을 정말 안타까이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아버지 아닌가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뱀 주지 않고요. 악한 자라도 돌을 주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라고 늘 부르기를 원했고 부르고 만나 뵙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묻고 그리고 구세주이시지만 그 뜻에 따라서 아버지의 생각에 따라서 따랐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을 굽히셔가지고요. 땅에다 글씨 쓰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도대체 뭘 쓰셨을까? 이게 읽으면서 이제 많이 이게 궁금해지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쓰셨지? 사람들이 자꾸 지금 그 여자를 이제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는데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업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는 다시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또 쓰셨어요. 그랬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이렇게 차례로 다 돌을 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떠났더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뭘 쓰셨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그러한 부분이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뭘 쓰셨을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뭐 알려고 해봤자 알 수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많이 하셨지만
기록으로 남긴 건 이것뿐인데 땅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흙에다 쓰셔가지고요. 이건 남아있지도 않아요. 뭐라고 쓰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상상만 해. 여러분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예,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뭐라고 쓰셨을까? 라고 했을 때 처음 부분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을 쓰실 때 혹시 아바라고 쓰시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바라고. 물론 사람들이 좀 생각하라고 시간을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막 쓰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뭔가는 쓰긴 쓰셨어.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저 나름대로 그냥 생각해 봤을 때 아바, Father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을까. 몸을 굽히신 행동과요, 이렇게 일어나서 서서 얘기하시는 게 꼭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어쩌면 지혜가 필요하실 수도 있고요. 아바, Father. 그러면 또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땅에 또 쓰시잖아요. 그때는 또 뭐라고 쓰셨을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떠오른 게 유카리스테오라고 그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은 감사합니다. Thank you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에요. Thank you. Thank you, Lord라고 하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큽니다. 라고 하는, 그건 제가 상상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또 이거 이렇게 했다고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도를 마치신 거예요. 예, 또 기도를 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예,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나이가 든 사람부터가 젊은 사람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센스가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예, 자기네들이 지금 이게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예수를 지금 시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좀 혈기가 좀 덜 하시니까 빨리 센스가 돌아온 거죠. 예, 그러니까 놓고 떠났는데 어른들이 가버리니까 뭐 젊은 사람들도 이제 같이 따라서 이렇게 가버린 것이겠죠. Thank you, Lord. 유카리스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많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졌을 때 Thank you, Lord.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것.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식에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유카리스트, 감사예요. 감사. 예수님께서 아바, Father라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소통되시고요. 이 펠로십 코이노니아 아버지와 아무 거리낌이 없으시고 하나가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단 한 번 아바라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대답도 안 하시고 얼굴을 돌리시고 아들을 버리신 때가 있으세요. 유일하게 십자가 석상에서 했습니다. 십자가 석. 그때는 아들로서 서신 게 아니라 죄인으로 쓰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 이 세상 죄를 다 담당하고서 섰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아무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탄이라고 그렇게 외치셔도요, 부르짖으셔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응답이 없어요. 얼굴을 돌리세요. 깜깜하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버리심을 받은 겁니다. 왜 버리심 받으셨어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reconciliation, 우리를 아버지께로 회복시키셔서 이 관계를, 기도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쩌면 여기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도대체 왜 믿나? 이거 참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자기가 할 얘기가 없었어. 아무것도 자기는 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빗나갔어. 너무 멀리 떨어져. 아버지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감히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어요. 근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이게 왜 좋은 건지, 왜 귀한 건지. 나한테 여러 가지 그 니드가 많아가지고 그러지만 You are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want.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오늘 이 유카리스트, 이 성찬식은요, 그런 받은 게 많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받은 게 정말 이 공동체 통해서 받은 게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많은 것을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한번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시 확인하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가서 이제 우리도 베푸는 떡을 나누어 주고 피를 나누어 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